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문장의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을 이 주어인데 이제 이들을 혹격 불렀죠. 불러놓고 그들을 이제 너희는이 되는 거죠. 너희는 뭐하라? 말하라. 말해봐라라고 이제 하는 거죠. 요만큼이 전부 다 주어입니다. 이들을 주어로 잡았죠. 자, 여기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있기를 원한다, 있기를 바란다,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있고자 한다가 있다는 비동사, 있기를 있는 것을 바란다. 원한다죠. 자, 요겁니다, 요거.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해? 그러면 3번 말해봐 라고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바울이 먼저 질문을 던졌죠. 한번 니들이 그렇게 율법 아래 있는 게 원하면 바란다도 되고 원한다도 되고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그래서 이제 텔로라는 이제 헬라어를 쓰는데요. 영어로 뭐 디자이어라고 번역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하여간에 원한다면 한번 나한테 말해봐라고 하면서 명령을 했어요. 자, 그 명령 한번 말해봐라고 하는 말, 뭘 말해보려고 그러냐? 21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너희는이죠? 너희는 뭐 했다? 그죠? 듣지 못했냐라고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듣지 못했냐라고 물어봅니다. 뭐를? 율법을. 자, 이거 한번 문장을 이어볼까요? 너희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해? 그래? 그럼 한번 말해봐. 너네 율법 못 들어봤어? 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율법을 못 들어볼 리가 없잖아요. 율법을 들었으니까 지금 율법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니네 못 들어봤어? 라고 이렇게 반문을 던지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진짜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자, 얘들아, 한번 말해봐봐. 너네 모르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왜 이렇게 반문해요? 바울 입장에서는 니들이 율법을 알면 그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니네 알면 그거 안 할 텐데, 니네 원하는 거 보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니네 제대로 모르지. 듣다를 단순히 듣다가 아니라 깨닫는다는 뜻을 갖고 있죠. 성경에서 그 안다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라서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믿는다보다도 조금 더 풍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에 쓰는 개념으로만 쓰지 마시고 고대에는 들었다를 깨달았다, 이해했다, 심지어 믿었다까지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개념이니까 니네 잘 모르지? 이해 못했지 지금? 이렇게 지금 질문하면서 던져요.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뭘 반문해 줘야 돼요? 본인이 질문을 던져놨으니까 니네 모르는 것 같다라고 도발을 해놓고 설명을 해야겠죠? 뭐를? 율법을. 지금 이 율법과 복음, 율법과 언약, 약속에 관한 이 비교를 3장, 4장, 2장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이제 이 내용은 얼추 정리가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니네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나 하는데 그 설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지금 뭐냐?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갖고 와요. 그게 아브라함의 두 자녀. 정확히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22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성경적인 표현인데 기록된 바라고 하면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어디까지 가냐? 23절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보면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예, 좀 한국말이 좀 그렇죠. 예, 두 아들이 있단데 한국말은 그렇대. 원문을 보면 주어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가졌다, 소유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아브라함이 있다, 가졌다, 두 아들이 목적어입니다. 근데 한 아들은 여종에게서 또 다른 한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그러니까 여종이 누구예요? 하갈이죠.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예요? 사라죠. 아들이 둘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둘을 낳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이삭을 낳는데 하나는 여종한테 낳고 그죠? 이스마엘은 하갈한테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고요. 이삭은 부인 사라를 통해서 낳았어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모양을 통해서 그 이면에 비슷한 원리, 똑같은 원리를 찾을 수 있어. 자, 이런 경우에 이걸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걸 비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비유, 뭐에 비슷해서 들은 거, 뭐 무슨 비유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겨자 씨의 비유, 예, 뭐 포도원 지기의 비유, 뭐 무슨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렇게 그런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가 아니고요. 이렇게 실제 있던 내용, 그 내용, 이면에 있는 내용이 똑같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등장인물 두 명이 나오는데 이걸 사람으로 안 보고 어떤 뭐 믿음과 소망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해도 똑같이 해석이 돼. 만약 이렇게 보면 이거를 비유라고 하는데 성경은 비유라고만 쓰지만 예전에는 이거를 그 유비라고도 했고요. 또는 그 풍유라고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자, 이거는 오늘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알레고리라고 보통 해요. 원래 단어가 여기 비유라는 단어가 알레고리아예요. 그래서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하나는 율법과 하나는 복음을 상징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낳을 때는 율법과 복음이 아직 다 있을 때가 아니죠. 율법은 언제 와요? 정확히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오죠. 복음은 언제 와요? 사실 아브라함 때 이미 온 거긴 하지만 언약이 있으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구현된 건 예수님 때 완성돼요. 사실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 이거 몰라요. 이 두 아들이 이걸 상징한다. 모르고 하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맞아, 딱 그거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때 쓰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쓰면 딱 이단되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갖다 붙이면 말은 그럴듯한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라서 굉장히 잘해야 돼요. 굉장히 고급 기술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아무나 함부로 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바울도 많이 안 씁니다. 이거 이렇게 딱 맞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 예에서 꼭 이렇게 뭔가 100%안 맞는 지점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오해가 생기죠. 그래서 나는 말을 전했어. 이해가 안 돼가지고 100% 이해가 안 돼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그 예의 한계 때문에 갑자기 오해가 더 커져 버려요. 자, 이러면 역효과가 납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을까봐 그래서 이런 알레고리는 조금 그냥 저희들은 안 쓰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알레고리는 전통적으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의 알레고리만 그대로만 받고 나머지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왜요? 그렇게 안 해도 다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니까 굳이 갖다 붙이지 않으면 돼요. 이거 갑자기 막 역사 인물 갖다 놓고 뭐 이게 하나는 대한민국이 하나는 북한이다 막 이러고 하시면 그럴듯한데 틀려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썼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자, 2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네. 이게 한국말이 참 이래서 이해되는데 문장 구조가 좀 애매할 때가 있죠. 여종에게 선은이라고 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 문장에서는요. 이게 주어예요. 왜 그러냐면 여종에게서 말미암은 자, 말미암은 사람. 그러니까 정확히 쉽게 번역하면 여종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이란 뜻이죠. 예. 그러니까 여종에게서 여기다 요만큼 붙여야 돼요. 태어난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주어죠. 사람은 뭐다? 예. 태어났다. 아이고. 태어났다. 여종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뭐로 태어났다고요? 육체를 통해서 태어났다.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이라고 돼 있지만 요 사이에 뭐가요? 태어난 사람은 이 사람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번역을 우리가 알아듣기 힘들게 된 거죠.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고 가로 열고 태어났다죠. 동사를 지금 두 번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안 쓴 거예요. 원문에서도 한 번만 씁니다. 쉼표로 이어붙이면 같은 서술어를 쓴다는 거잖아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는 육체고 하나는 약속이에요. 이게 지금 율법과 복음이 정확하게 맞물리게 되는 지점인 거죠. 이 두 개 때문에. 그래서 알아듣게 설명해 주려고 야 너네 율법 몰라? 하면서 잘 봐봐 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이것은 비유다. 쉽죠? 이것은 비유이다. 비유이다. 이 비유를 뭐라고요? 알레고리라고 한다고 그랬죠? 알레고리. 자, 여기서 말하는 알레고리는 뭐라고요? 풍유적이다 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알레고리칼. 그래서 이게 비슷한 걸 연상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면에 감춰져 있는 거를 다른 해석본을 쓰는 거예요. 두 아들. 그래서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가 약속이 성취해서 낳았던 이삭. 그리고 못 믿어가지고 중간에 사람들끼리 부인이랑 상의해서 낳았던 이스마엘. 자, 요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면에 뭐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재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는 율법, 하나는 복음. 요렇게. 이렇게 하는 거를 알레고리라고 해요. 옛날에는 풍유라고 했고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24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 여자들은 이다예요. 두 언약 이다. 둘 다 언약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둘 다 언약의 속성을. 그런데 하나는 종의 신분에서 종의 자녀를 낳는 언약이 돼버린 거고 하나는 자유인의 어머니로부터 자유인의 아들을 낳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나요. 왜요? 둘 다 뭐를?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나온 거잖아.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자녀들인데 아브라함을 언약이라고 놓고 보면 언약이 갑자기 갈라지는데 한쪽은 종이고 한쪽은 자유인인 부인에게서 갈라져요. 여자에게서. 그리고 거기서
엄마가 종이니까 그 아들 이스마엘도 종이 돼 버리죠. 종이 나오고 자유인인 사라를 통해서 자유인인 이삭이 나오죠. 이렇게 지금 갈라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맞물리는 게 뭐라고요? 이거를 율법으로 보고 이거를 언약이라고 본다고 그랬죠? 근데 율법이 어떻게 돼요? 먼저 나왔죠, 이삭보다. 자,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 율법이 먼저 온 거를 설명해요. 이게 이렇게 정확히 맞아 들어갈 때는 써도 돼요. 그래서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죠. 그 중에 하나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는데 하갈이다. 하갈이 여종이죠. 여종 하갈이 신의 산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종을 낳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 여자 중에 하나가 주어인데 요게 곧 하갈이죠. 둘이 같은 거죠. 요게 곧 하갈인데 뭐 했다? 하나는 낳았다. 그냥 낳았다예요. 뭐를? 종을 낳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종을 낳았다. 하갈이다. 신의 산으로부터. 자, 그러면 이제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산이 신의 산일까요? 아니겠죠? 네? 아니겠죠? 자, 지금 이거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 이게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실제로 신의 산에서 낳지 않았습니다. 헤브론 산지에 살고 있었어요. 예. 신의 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이 어딘지도 지금 사실 정확히는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여기가 신의 산입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100% 맞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100%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진짜 어려워요. 고대의 지리와 그 고고학적인 자료가 너무 없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의 산은 지금 뭘 설명하려고? 얘는 율법을 설명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안 믿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죠. 그러니까 죄 짓는 거죠. 죄를 짓는 바람에 뭐가 왔어요? 율법이 왔죠. 율법 때문에 우리는 뭐가 돼요? 종이 돼요. 우리 지난번에 본 몽학선생 개념, 그죠? 초등교사 개념으로 종이 돼요. 원래는 종이 아닌데도 종이 돼요. 잠깐. 성인이 될 때까지. 자, 그 개념을 지금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25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그죠? 이 하갈은이죠. 하갈은 뭐다? 신의 산이다. 자, 지금 알레고리 해석입니다.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비유로 같은 의미면 계속 이어서 붙이는 겁니다. 아시죠? 예, 우리 유명한 거. 예.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 예.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 자, 이렇게 가는 것처럼 지금 이걸 그냥 붙이는 거예요. 예. 원숭이랑 기차랑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의미를 이어서 보는 거예요. 의미를 이어서. 의미만. 원숭이는 기차 이러면 틀려요. 네, 지금 그래서 이 알레고리 해석이 어려운 게 원숭이 이퀄 기차 이렇게는 못합니다. 근데 원숭이가 엉덩이가 빨가니까 그 사과 맛있으면 또 바나나 바나나가 기니까 길면 기차 이렇게 앞뒤로는 맞아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이은 다음에 그럼 원숭이는 기차? 그럼 틀려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우니까 지금 두 개씩만 이어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여종, 하갈이 종을 낳으니까 그러면 종을 만드는 건 율법의 특성. 자, 그리고 그거 신의 산. 자, 이렇게
그 계약을 맺은 건 신의 산. 그리고 그 신의 산, 그렇게 산에서 계약을 맺었으니까 지금 산에서 성전 짓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 유대인들. 이 사람들 어디서 예배드려요?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이 어디야? 산지예요. 고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신의 산이 예루살렘이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둘이 같은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신의 산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이랑 같은 데라고 하잖아요. 자, 이거 지리적으로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의미가 같다고. 자, 이거 그래서 알레고리를 많이 쓰시면 이제 사람 머리가 돕니다. 어쩌다 한번 딱 써야지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은 예루살렘이랑 의미가 같아요. 자, 그런 맥락에서 자, 종의 여종, 뭐 죄악, 율법 그것 때문에 또 종이 되고 근데 그거 율법 신의 산에서 받았지. 근데 지금 예루살렘 산에서 성전 짓고 율법 가르치며 살고 있지? 예루살렘이네. 자, 이렇게 쭉 온 겁니다. 쭉. 그래서 25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가죠, 그가. 자, 그가 뭐 한다? 종노릇한다. 자, 이제부터 해석을 잘 하셔야 돼. 여기서 그가가 누굴까요? 바로 앞에 것만 붙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는. 예루살렘이 누구랑? 그 자녀들. 그 자녀들은 누구예요? 정확히는 그녀의 자녀들이에요. 그녀의 자녀들. 누구? 하갈의 자녀들. 예루살렘이 하갈의 자녀들. 이걸 또 다시 가면 신의 산의 자녀들. 또 가면 종의 자녀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성전 짓고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처럼?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지금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노릇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거 진짜 아니라는 거죠. 진짜 혈육은 어디로 이어지는 거야? 사라한테 이어지는 거죠. 그 얘기를 26절에 합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그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뜻이에요. 예루살렘은 뭐다? 자유인이다. 자유인인데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뭐다?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누구? 여기서 말하는 우리 어머니는 사라죠. 사라.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녀의 자녀들 하고 반대죠. 우리 엄마. 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둘로 갈라지는데 어디서 갈라져요? 율법과 복음. 율법과 언약에서 갈라지는데 갈라지는 순간 신분이 바뀌어버려. 한쪽으로 가면 종이고 복음으로 가면 자유인이 돼버려요. 율법으로 가면 저기 예루살렘 언덕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고요. 복음으로 가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인이 돼요. 자, 이렇게 된다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 그래서 27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기록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또 이제 성경 말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이거 이제 27절 두 번째 문장까지 가는데, 자, 기록된 내용 볼까요? 주어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잉태하지 못한 사람은 뭐하라? 즐거워해라. 산고를 모르는 사람,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보지도 못한 사람 뭐하라고요? 소리를 지르고 외쳐라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애를 베지도 못했어? 애를 낳는 진통을 겪어보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애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라. 근데 뭐 하라고? 즐거워하고 소리 지르래요. 매우 기뻐서 소리를 질러라. 즐거워하고 소리 질러라. 자,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그게 약속이죠. 자, 즐거워하고 소리 지르는 데는 이유가 뭐라고요? 약속이 있으니까. 그죠? 언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 믿음이 필요하죠. 여기서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이 곧 자녀를 주겠다는 내용. 주겠다가 여기서는 복음이 되죠. 그죠? 오늘 우리한테는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자, 요게 복음이죠. 원리가 지금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야, 아니 니네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지. 지금 다시 종노릇하면 어떻게 해? 근데 지금 언제 기뻐하라고요? 잉태하지 못하고 있어. 산고를 모르고 있어. 근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 믿고 우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용서를 받는다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기도가 응답된다고? 천국을 보장받는다고 유업으로? 오케이, 좋아. 그러다가 이 사람들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고요? 죄를 지으면 불안하죠. 사람이니까. 죄를 지어서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져 죄를 짓고 이제 악순환이 시작돼요. 한번 넘어지면. 그럼 그때 율법이 들어와서 뭐라고요? 정죄를 해요. 너 죄를 졌으니까 너 벌 받아야겠어. 그러면서 율법주의를 만듭니다. 더 함정으로 파고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죄를 안 지려면 이걸 더 해야 하지 않겠니? 이거 하면 죄를 안 질 수 있어. 노력을 좀 더 해봐. 기도 시간을 좀 늘려봐. 예배 시간에 좀 앞자리로 와야지. 율법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들면 언젠가 한번 또 못 지키거든요. 그러면 또 더 죄책감에, 더 수치심에 빠져요. 그러면 점점점 율법이 더 어려워져요. 더 많아지고. 자, 이렇게 악순환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종노릇하게 만든다고. 자, 그 패턴에 들어가요. 근데 그러면 지금 내가 아직 안 이루어졌어.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간 게 아직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데 또 똑같이 실수하겠죠? 죄를 짓겠죠? 근데도 뭐 하라고요? 근데도 즐거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도. 왜? 지금 사라가 약속받고 지금 몇 년째 기다리고 있어요? 25년 기다려서 받았죠? 25년 기다려서. 근데 딱 중간쯤에 사고 쳤죠? 딱 중간쯤에. 그래서 이삭 태어나기 13년 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나이 차이가 13년입니다. 그럼 25년 기점으로 하면 진짜 정확히 딱 가운데예요. 정확히 가운데쯤 와서 절반쯤 와서 사고 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 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사고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사고가 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놀랍게도요. 뭐 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즐거워하라고. 망했네. 야, 근데 이스마엘 하나 갖고 되나? 얘 또 이렇게 돌 못 지나고 죽으면 어떡하지?
얘 한 7살 때쯤 걔 넘어져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도 애를 한 셋은 낳아야지 좀 옛날같이 어려운 때 그래도 한 놈은 살지 않겠어? 대를 이으려면?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갖고 안 돼, 셋 갖고도 안 돼, 5. 이런 식으로 계속 율법주의가 작동된단 말이에요. 근데 설령 아이가 하나도 없었어도 원래대로 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라는 25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아이 한 명 없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 약속이 있으니까.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천국 가기 전까지 천국을 제대로 못 누려요. 툭하면 실수하고 툭하면 죄를 짓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으니까. 너는 계속 이것만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사라한테 요청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약속만 믿고 25년을 기다리라고 했던 거예요, 사실. 그랬으면 사고 안 나고 왔죠. 근데 그 믿음이 약해지면 오히려 사고가 나요. 그리고 오히려 자식을 만들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큰 문제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죠. 그 문제가 생겨요. 오히려 내가 약속을 안 믿고 오히려 내가 율법을 만들어서 어떤 의미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더 안전하겠지?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 해서 했던 게 오히려 나를 더 괴롭힌다고. 그게 더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요, 기도를 5분 할 수도 있고 10분 할 수도 있고 1시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깊어질수록 기도하는 시간이요, 내가 낼 수 있는 거의 최대치로 끌어올리겠죠. 근데 살다 보면 어느 날은 기도할 시간이 진짜 하루 종일 어떻게 해도 10분밖에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날은요, 보면 스케줄이 널널해서 오늘은 한 날 잡고 한 2시간 기도해도 괜찮아. 그런 때는 2시간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하루에 한 30분은 못 하겠습니까? 계속 하겠지. 평균 30분 하겠지. 근데 어느 날은 10분 하고 어느 날은 2시간씩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30분이라고 정해놓고 있다가 어느 날 바빠가지고 10분밖에 못했어. 야, 이 사람은 그때부터 지옥이 펼쳐집니다. 이런 문제가 들어와요. 그래서 계속 뭐만 하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냥 애가 하나 없어도 잉태한 것도 없고 지금 산고를 치르는 것도 없는데 그냥 계속 기뻐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27절 두 번째 문장입니다. 시작. 자, 이건 뭐뭐 때문이다. 내용이 뭐예요? 주어가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죠. 예. 홀로 사는 자의, 홀로 남겨진 고독한 사람의 자녀가 누구보다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더 많다. 이거예요. 더 많다.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왜요? 뭐라고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게 뭐였어요?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약속은 그렇게 왔는데 지금 한 명도 없고 그 약속 받고 명령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굳이 따지면 24년째 없어요. 예. 근데 24년째 없어. 이제 나이가 남편은 99, 나는 89까지 됐는데, 그죠? 아브라함 99, 사라 89인데 생식 능력은 이미 사라졌어요. 안 돼, 이제. 자, 이제 되면 뭐예요? 은혜고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뭘로 해석합니까? 성령으로 해석하죠.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성령님이 하신다. 자,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절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계속 기뻐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낳고 손자 둘 낳고 증손 12 낳고 했는데 400년 뒤에 6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나오고 그리고 그 지중해 연안에 엄청난 그 역사적인 격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생존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죠. 자, 그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똑같습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 뭐 하라고요? 죄 안 짓기 위해서 규칙 1, 규칙 2, 규칙 룰 1, 룰 2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지으면 또 뭐 하라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돼요. 목사님, 계속 그렇게 사고치고 용서받고 사고치고 용서받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렇게 용서받고 그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거기엔 또 약속도 있고 명령도 있죠. 성령을 주겠다, 성령을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는 용서받고 제가 자꾸 죄를 짓습니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만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응답받겠죠.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그동안 내가 이 죄를 못 끊었어. 못 풀었어.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죄를 끊게,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룰 1, 2, 3를 만드는 사람이 이 죄를 끊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용서받고 성령 받는 사람이 이 문제를 풀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놀랍게도요.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사람이 율법주의로 가기가 쉬워져요. 희한합니다,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점점점 발달할수록 율법주의로 가요. 복음으로 잘 안 갑니다. 이상하죠. 이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카톨릭이 그랬고 지금 종교개혁한 이후에 개신교회가 500년쯤 지나니까 또 비슷해졌죠.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거를 계속 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2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저 너희는이죠. 형제들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갈라디아 성도죠. 갈라디아 성도들. 너희는 누구다? 약속의 자녀다. 너희는 약속의 자녀다. 그저 우리한테는 뭐가 있으니까? 약속이 있죠. 신약, 새 언약이 있죠. 하나님께서 구약을 완성하신 다음에 새로운 약속을 주셨죠. 이제부터는 성전에서 동물을 잡는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고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너희들이 언제 어디서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대속하는 공로가 있다고 믿으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만나준다. 자, 그거예요. 그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 이삭처럼 아들을 죽게 해놓고 25년 걸리는 동안에 아무 일 없어도 결국은 아들이 온 것처럼 지금 당장은 뭐가 눈에 띄는 뭐가 없는 것 같아도 결국은 변할 것이요. 결국은 죄의 문제를 풀어낼 것이요. 결국은 사망 권세를 이길 것이고 결국은 복을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자,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흔들리지 말라고.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하는 말이고 또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약속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에겐 항상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한테는 일종의 시험거리. 29절 읽습니다. 시작. 저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뭐뭐처럼이에요. 뭐뭐한 것 같이입니다. 같이. 그래서 주어는 지금도, 이제도 그렇다, 똑같다예요. 지금도 똑같다. 그럼 뭐가 똑같아요? 그때 예전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 괴롭힌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삭은 갑자기 또 성령을 따라 났냐? 아까 말씀드렸죠? 나이가 190으로 가면서 99세, 89세가 되니까 이제 생식 능력이 아예 사라졌어요. 그 상태에서 이들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자,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제 아예 안 되는 거였어. 아예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누가 도와준다고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문제, 내 능력으로는 아예 안 돼요. 인생의 문제, 내 능력으로는 아예 안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아예 안 되고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그 불안감, 그 두려움, 그 걱정, 근심, 그 시기 질투,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넘어가겠다 그랬잖아요. 율법주의처럼 뭘 자꾸 만들어. 이거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되겠지. 요거 하지 말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뭐가 온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하신다고. 이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죄도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규칙을 만들어서 이겨내는 게 아니고, 인생도 내가 어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 자, 이런 거 따라가서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걸 따라갔기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도 그 7가지 비스무리한 습관이 나와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일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이게 필수가 되는 거예요. 필수가.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 기도하면 성령부터 보내주겠다고 계속 약속한 이유가 이거예요. 절대 니네 혼자 안 돼. 사실상 12제자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생전은 계속 실패했죠. 성공률이 극히 낮죠. 예수님 질문에 정답 맞춘 적이 거의 없죠. 몇 번 맞춰요. 몇 번밖에 못 맞춰요. 제대로 임무를 수행해낸 적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 믿음도 불완전한 채로 오해하고 그런 채로 따라왔는데, 결국 끝까지 예루살렘을 안 떠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 받고 나니까 됐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도 똑같다고. 근데 우리는 뭐가 괴롭힐 거라고? 이제부터 율법이 괴롭힐 거라고. 율법이 와서 일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너가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너가 요건 딱 해야지. 그러니까 너가 처음부터 저기 학교를 잘 갔어야지. 저기 누구 이렇게 직장을 잘 골랐어야지. 배우자를 잘 골랐어야지. 애를 어려서부터 잘 길렀어야지. 이제부터 막 별의별 규칙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우리는 공격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공격이에요, 공격. 근데 바울이 한탄하는 것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걸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거 뭐라고요? 나의 아군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적군이 들어왔는데 아군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한탄스러워요. 얘네들이 지금 뭐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집에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두 팔 벌려 환영해주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답답해.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행동 양식이 겉으로 볼 땐 똑같아서 헷갈린다는 거죠. 율법주의나 복음을 믿는 사람이나 어차피 기도는 해야 돼요. 그죠? 어차피 와서 예배 드립니다. 어차피 말씀 배우고요. 나가서 봉사하고 전도해요. 하는 게 똑같으니까 지금 헷갈리는 거죠. 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렇죠?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다 애가 애지 뭐. 따지고 보면 다 내 애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근데 둘은 완전히 다른 애예요. 하나는 유업을 이을 아이고 하나는 유업을 이을 아이가 아니에요. 둘은 다른 아이입니다.
하나는 족보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성경이 자, 뭘 말하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육체를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난 사람이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난 자녀를 지금 박해하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냐? 3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명령문이니까 너희는이에요. 너희는 뭐하라? 뭐하라? 내쫓으라입니다. 누구를? 여종과 그 아들을. 율법과 율법주의를 내쫓으라고요. 아예 내쫓으라고. 들어오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뭐 집에다가 뭐 부부 십계명 붙여놓고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예.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하고 집안일 리스트만 써놓으면 돼요. 그러면 오늘은 내가 일찍 왔으니까 이거 쫙 순서대로 여기 한 10개 써있어. 그럼 10개 중에 내가 하나부터 이제 계속 하다가 7개쯤 했는데 배우자가 왔어? 그럼 배우자한테 내가 다 할게 쉬어 이럴 수도 있고 내가 7개 했으니까 당신이 3개만 하면 돼 이럴 수도 있고 자 어떻게 하는 거로? 사랑만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집안일 10가지 리스트 중에 딱 1번부터 5번, 5번까지는 남편이 6번부터 10번까지는 아내가 자, 이러면 율법주의로 가는 거라고 그랬죠.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큰일 납니다. 이거 하시기 시작하면. 자,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내쫓으라고요. 이런 게 들어와 내쫓으시라고. 내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쫓았어요. 네, 내쫓는 겁니다. 안 들어오면 제일 좋겠지만 인간인지라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들어오면 바로바로 내쫓으세요. 자꾸 막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오라는 아들은 안 오고 시간만 흘러. 자꾸 점점 나이 들어. 이제 아예 남편이고 나고 다 애를 못 낳게 생겼어. 미치겠죠? 불안하죠? 걱정 의심이 있죠? 두렵죠? 앞이 캄캄하죠? 자, 그럴 때 뭐가 들어와요? 룰들이 들어오겠죠? 아니, 여종을 통해서 낳아도 내 아들이야. 내 몸종을 통해서 당신 잠자리 한번 해봐.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이거 더 늦으면 이제 답도 없어. 마지막 불을 한번 태워봐. 그러면 혹시 알아 아들 나올지? 근데 진짜 아들이 나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것 같죠? 아니, 이게 망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들어올 때 내쫓으라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건가, 부인. 우린 어차피 처음부터 안 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 건 믿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믿읍시다. 우리 믿음이 약해지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내쫓아야죠. 아시겠습니까? 율법주의가 들어오면 내쫓으세요. 우상이 들어오면 내쫓으시라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에요. 3절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죠? 여종의 아들이 얻지 못해요. 뭐를? 유업을. 여종의 아들은 유업을 못 받아요. 아브라함이 유업이면 뭐예요? 아브라함의 가업을 물려받고 그 재산, 그 땅, 그 혈통을 이어가는 거 못한다니까요. 우리로 치면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없다니까요. 율법을 잇는 그 여종의 아들은 쉽게 얘기하면 율법주의는 천국이 없다고요. 그냥 아예. 아예 없다고. 아예. 그러니까 같이 놀지 말란 얘기예요. 같이 있어도 좋을 게 없다고.
그러니까 더불어라고 그랬잖아요. 더불어. 같이 없어요. 같이 가면 둘 다 못 받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으라고. 절대로 둘이 같이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힘들어도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두 개를 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면 다 놓쳐요. 그럴 때는 하나만 잡으셔야 돼요. 그죠? 자,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율법과 복음을 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어. 걱정, 의심이 있어. 불안합니다. 이거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앞이 캄캄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얘 뭐, 아프고, 외롭고, 괴롭고, 뭐, 그러니까 등등등.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못 잡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율법주의로 갈 거냐? 복음으로 갈 거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약속하셨고, 나를 구원하신다 약속하셨고, 나를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분께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이끄시는 대로 내가 무조건 순종해서 그분이 도와주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하여간에 그 길로 뚫어낼 것이냐, 아니면 율법주의, 야 지금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하고, 저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하고, 자 이거 저기 자격증도 이거 따야 되는데 이거 따놓고, 야, 이 사람 필요하대 이 사람 만나고, 이걸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풀 것이냐로 갈라져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가끔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기도만 합니까? 자, 이게 속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1차적으로 문제를 풀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약속은 어디까지 있는 거라고요?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라는 약속이 붙어 있다고. 이것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자꾸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안 하냐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늘 기도하십시오. 아니 복음으로 가기로 했는데 왜 내 힘으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며. 그 은혜의 첫 번째가 성령이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예수님이 연결해 놨으면 그래서 연결이 딱 됐어? 하나님이 첫 번째로 보내주는 게 성령이잖아요. 이걸 받아야지 그 다음 일이 되지. 이걸 무조건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갑자기 떠올라요. 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근데 실제로 하는 내용을 보면 율법주의랑 내용은 얼추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누구도 만나고 비슷할 수 있는데, 이쪽은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끌어 주실 때마다, 그죠? 만나게 하셨는데 맞는 것 같아? 그럼 만나고, 길을 열어줘 하고, 갑자기 막 깨닫게 하시거나 막 마음에 불길을 일으켜 주시거나 어떤 뭐 분명한 계시를 보여주셔, 증거를 줘, 그럼 그거 하고. 근데 이 내용이 율법주의랑 비슷하게 나올 수는 있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학생이나 복음을 믿는 학생이나 외형상으로는 비슷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학원 가는 것도 비슷하고 공부하는 것도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이 영혼 안에서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르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헷갈리는데 헷갈리지 마시고, 율법주의는 일종의 규칙과 법칙을 믿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뭐 그 옛날에 그 법칙 있잖아요. 사당 오락. 그죠?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때그때마다 이 학교를 가야 된다, 이 학과를 가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자, 그거를 믿으면 율법주의로 가는 거고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아니면 꿈속에서 뭐가 쫙 떠올라. 아니면은 막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야, 내가 보니까 너 이거 좋은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볼래? 그래서 듣고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근데 맞는 것 같다는 사인을 줘. 그래서 가요. 결국 둘이 똑같은 대학에 똑같은 학과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둘은 다른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먹고 살려면 다 목 축업하는 건 똑같아요. 예.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근데 완전히 둘은 다른 세계를 사는 겁니다. 자, 그거를 잘 보시라고. 절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예, 같이는 못 가요.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죄의 문제든 죽음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면 우린 딱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냐, 복음이냐. 이걸 잘 보시고, 바울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고 이걸 이렇게 열심히 몇 번째 설명하는 거야.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둘이 더불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비슷하게 하나라도 끼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게 좋게 갑시다 하는데 아예 안 된다고요. 아예.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했다가는 내가 뺏겨요. 이게 더 큰 문제야. 뺏겨버려. 내가 뺏긴다고. 둘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뺏기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약속 그 자체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 그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 앞에서 내 인생에 생사가 걸려있는 것 같은 문제들 앞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구원받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 외에 다른 길을 찾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31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뭐다? 네? 아니다, 기다. 그러니까 그냥 이다만 볼까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자, 그래서 사실상 뭐로부터 자유롭다고요? 정확히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율법이 파생하는 죄와 그 죄값으로 요구하는 사망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 누릴수록 죄를 더 안 짓게 된다니까요. 놀랍게도요. 우리 가끔 착각하시잖아요. 죄를 더 짓는 거 아니냐? 아니요. 더 안 져요.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죄를 더 안 진다고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오늘 죽나 내일 죽나 10년 뒤에 죽나 20년 뒤에 죽나 평안해요. 마치 베드로가 내일 사형집행인데 옷 잘 개놓고 편안히 주무신 것처럼 그렇게 잔다고. 내일 시험이야? 내일 결전의 날이야? 내일 하루를 어떻게 살지 지금 앞이 캄캄한데 에라 모르겠어? 그래도 평안히 잔다고요. 근데 아침에 눈 뜨면 뭐가 일어나요? 감옥문이 열릴 겁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자유케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진짜 끝까지 잘 믿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85, 75 커플인데 나이가 나이가 들어서 75, 65부터 시작하죠. 75, 65 커플로 시작해서 이때까지 애들이 없어. 자, 자식 없어요. 못 낳습니다, 사실. 못 낳는데.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75, 85. 75, 65에 시작해서 85, 75, 95, 85, 99, 89가 됐는데 어떻다고요? 편안히 잔다고요. 편안히 잔다고요. 둘이 손잡고 그러다가 이렇게 날짜 잘 맞춰가지고 잠자리 하시고 편안히 하신다고. 25년째. 아유 됐다. 안 할란다. 이제 포기할란다. 내일 모레면 100살이요. 안 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약속이 있으니까. 편안히. 이게 자유라고요. 여기서 선생님이 오늘이 날이래. 오늘 꼭 해야 돼. 나 피곤한데. 아니야 오늘 꼭 해야 돼.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편안히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99세 때 아브라함이 딱 1년 전에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을 거라고 딱 찍어주고 가죠. 정확하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참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저도 사실은 가끔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걸 알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끔이 아니죠. 준비하면서 찔릴 때가 있어요. 야, 이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참 나도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시고 내가 봐도 적합하지가 않아 목사로서. 부족함이 많아. 연약함이 커. 이게 평생에 극복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 훈련하고 준비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태생이 안 돼. 죽어도 안 되는 거야. 이건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는데 안 돼. 어차피 이번 생은 아니야. 그런데 나를 부르셨어요. 자, 그럼 이거는 그냥 그분 믿고 가는 거예요.
자유하라고. 야, 목회하려면 그래도 이거 해야지. 대학 다닐 때 이거 해놔야지. 이거 활동했어야지. 자격증 이거 따놨어야지.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자, 큰일 났네. 안 그래도 부족한데, 야, 망했네. 나이는 자꾸 드네. 어떡하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고? 더 율법주의를 빠져들기가 쉽다 그랬죠. 더 늦기 전에 빨리 이거부터 해야지. 자,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약속 믿고, 기도하고, 성령 구하고, 시키는 거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 그 자유에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 긴장이 적절해야지 과하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능력 발휘를 못해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무대에서 실력 발휘하잖아요. 카메라 앞에서 실력 발휘해야지. 평상시에 백날 잘하면 뭐해? 그렇잖아요. 혼자 연습실에 노래 부를 때 끝내주게 부르면 뭐하냐고. 어차피 나는 무대에서 해야지 가수지.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혼자서 연습할 때는 정말 잘하는데 카메라 앞에만 서면 떨어. 자, 이러면 어떻게 연기를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정말 자유로워야 잘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건 원리상으로도 맞아요. 기쁘고 평안하고 오히려 더 힘을 낼 수 있죠. 제대로 힘을 쓸 수 있고요. 능력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발 믿음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늘 목회할 때마다 사단이 와서 수없이 괴롭힙니다. 알죠? 예. 사단이 제 머릿속에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가끔은 이제 이렇게 쓰리쿠션, 예. 사람 통해서, 사건 통해서, 그분들은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는 말이겠죠? 또는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도와주려고. 근데 그게 저를 더 율법주의로 몰아갈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예, 그럼에도 들을 때마다 저는 또 믿음의 싸움,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저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말이 아니면 사실상은 도움이 안 돼요. 그죠? 사실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야, 너네 이렇게 죄 짓고 막 마음이 좀 괴로워? 저기 할례를 좀 받자. 마음이 좀 편해지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까이에 있죠? 자, 불안해? 천국 가는 게 불안해? 증 하나 만들자. 성경책 앞에다 붙여놔. 증 하나 만들어서. 마음 편하지. 확실히 갈 것 같지.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의 양심을 망가뜨려요,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왜 사회를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냐면 더 죄를 져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사람이 자유롭고 기뻐야지 더 거룩하게 삽니다.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지 밥도 잘 산다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로 마비를 시켜놓고요.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러잖아요. 그럼 죄를 더 져요, 심지어. 남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자, 근데 이게 이단만 그러면 그나마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도 이게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게 영적 전쟁임을 아시고요. 성경에 이게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를 잘 보세요. 계속 다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믿으라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붙는 게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왜 이렇게 세트로 붙어가는지 아시겠죠? 믿으면 우리한테는요, 그 믿음 안에서 자유로움, 평안함, 제대로 다 힘을 쓰고 제대로 용기를 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원리가. 그러니까 겁먹으면 오히려 믿음이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담대해지시고 용기 내서 더욱더 믿음을 얻으시고 선순환을 하시기를, 뭐가 먼저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순환을 하셔서 계속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제 율법과 복음을 더 이상 비교하고 설명하는 건 이제 4장으로 끝나요. 근데 이거 2장을 할애했어요. 갈라디아서 이거 6장까지밖에 없는데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이 내용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별명이 뭐라고요? 리틀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사실 복음과 구원에 관한 설명을 함에 있어서 로마서 다음으로 교리적인 책이에요. 그만큼 어렵고 빡빡하고 정확하게 써놨어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을 할애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에. 사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근데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도 율법과 구원 얘기하는 거 2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갑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아차하면 실수하거든요. 여러분 제발 죄의 문제 앞에, 죽음의 문제 앞에, 삶의 문제들 앞에 율법주의로 빠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고 예수를 통하여 산 앞에 서시고 성령을 힘입으시고 그리고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림으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있기를, 힘과 능력이 있기를, 그 제대로 거룩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늘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시작된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4장 31절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먼저 바울은 21절에서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반어적인 표현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율법을 듣고 이해했다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없다고 말하며 이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동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그리스도에게 멀어지는 것인지를 책망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 인도하라고 만들어준 장치인데 어떻게 율법 때문에 더 멀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도구를 잘못 쓰고 있죠. 자, 그걸 책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으로 들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들었고 성경의 율법을 들었다면 우리는 분명 날마다 예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풀 수 없음을 인정하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감사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에서 자유를 누리며 성령을 힘입어 능히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혹시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때때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펴봅시다. 더 많은 율법을 만들어내며 점점 더 종노릇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죄의 문제로 부딪힐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하갈과 사라의 비유로 더욱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의 자녀와 자유인의 자녀가 갖는 신분과 운명의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관한 비유로 해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은 여종의 자녀로서 종이 되었고 이삭은 자유인의 자녀로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율법과 복음 모두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지만 율법은 종의 신분을, 복음은 자유의 신분을 갖게 합니다. 복음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은 언약에서 근거합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하갈은 시내산으로 비유합니다. 또한 시내산은 초대교회 당시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이 율법 아래에서 종로를 타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을 통해 우리도 율법과 복음에 관해 분명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율법은 종의 신분을 갖게 만듭니다. 율법은 자유를 얻은 약속의 자녀들을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처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율법주의를 쫓아내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음을 분명히 깨닫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때때로 죄에 넘어지곤 합니다. 그때마다 율법이 틈을 파고들어 정죄하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문제 앞에 더욱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믿음으로 날마다 용서받고 자유를 누립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 안에서 기꺼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